오늘은 이제 맥주절 감사의 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아름다운 말이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이제 아름다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이 있을지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로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요 지난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또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다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감사의 의미도 있고 찬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 찬양.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맥주절은 이제 추수하는 거죠.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 곡식을 추수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곡식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보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농사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원어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참조하면 이것은 이제 밀의 의미입니다.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서 가면 보리의 첫 열매는 언제 드리는가? 이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고 이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그 주간에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이제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보리의 첫 열매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어. 49일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77절. 77절은 7주가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 77이 49, 49일이 지났습니다. 50일째 맥주절 감사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50일이 되어지니까 옷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한 옷순절.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77절이라 말하고 옷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옷자
열을 숨자,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곡식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미는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이제 이 맥추절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맥추절을 이제 다르게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날이다. 예, 그 날이 맥추절이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첫 열매는 교회의 첫 열매라.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맥주절은 이제 성도들이 첫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곡식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 곡식. 저는 이제 이렇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농사는 그리 많이 짓지는 않았습니다. 뭐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농촌에 있다가 농사와 관계없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힘들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를 심는 것도 그렇고 이 추수 타작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보리 농사도 지었잖아요. 보리를 베고 단으로 묶고 이제 베는 것도 힘들고 묶는 것도 힘들잖아요. 묶고 운반해야 되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 타작기계로 그거를 이제 탈곡을 해야 돼요. 탈곡을 하고 또 곡식을 까무리고 그 단계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식탁에서 이 보리밥을 먹기까지 이 보리를 생산하는 그 과정이 농부의 수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곡식 농사에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예, 그래서 곡식의 이야기가 보면 또 이제 룻기, 구약성경 룻기에서도 보면 이제 곡식 농사를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로 배고플 때는 음식이 최고지. 그때는 보석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른 귀한 것 아무 소용 없어요. 보석 바지도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배고플 때는 음식이 최고죠. 예, 그래서 이제 곡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여 이집트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를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광야에는 이제 모래 폭풍이 일고 광야에는 뜨거운 볕이 내리쬐고 광야에는 곡식도 없고 광야에는 채소도 없고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이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곡식 농사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예, 만나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과자와 같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과 덕으로
하여튼 이제 과자와 같은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준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모아다가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의 곡식들을 추수하여 먹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 농사 이 추수의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전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 다음 째 맥추절, 그 다음 째 수장절. 이 수장절을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고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좌우문설주와 인방 중에 인방은 상인방과 하인방이 있는데 상인방에 그래서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그 유월절 절기 생명을 얻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이제 맥주절을 지킵니다. 맥주절은 이제 밀농사 앞에는 보리농사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밀농사가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밀을 추수하게 된다면서 밀추수가 약간 시기가 늦으니까 밀추수의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거지 곡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 되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곡식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예,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 오늘 아침에 식탁에 그 반찬들이 무엇이었나요? 예, 뭐 고등어가 올라왔나요? 갈치가 올라왔나요? 예, 채소는 뭐가 올라왔나요? 예, 김치가 올라오고 또 시금치가 올라오고 콩나물이 올라오고 야채 뭐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야채가 올라오고 또 살밥이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 세 끼를 먹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콩나물 공장에 콩나물을 만듭니까? 콩나물을 재배하겠죠. 예, 재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고등어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예, 없죠. 예, 보리 쌀을 막 재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죄값을 죄의 행물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속에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역시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꾀가 많아서, 나는 지혜가 많아서,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절에 다니고, 전에는 불교를 믿고, 전에는 유교 집안이었고, 예, 이렇게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변화여 새 사람 되고 이제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감사할 것은 이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이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여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여 성령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 시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동을 거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하던 일을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특권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모든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혜롭고 또 명철하고 그 지식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구석모퉁이에 조금밖에 바닷가의 하나의 모래와 같은 그런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없는 분 계시나요? 성경 없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는 성경이 없어요. 다 성경 없어요. 성경 오늘 한번 드릴게요. 하실 때 오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TV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막 어쩌든 이제 하하하 이러면서 일부러 웃기도 하고 좋아서 웃기도 하고 웃으면 복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또 보면 이제 가정에 보면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불편하잖아요. 조그마한 일에 버럭 화를 내고 이러면 이렇게 안정된 심령으로 살기가 곤란하잖아요. 어지간하면 참으세요. 정말로 이렇게 가족이 누가 실수를 해도 품어주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사랑의 말을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막 야단을 치고 무식하고 못 배워서 그렇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이제 가정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참 화를 내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교훈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게 신구약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면 모르는 거는 패스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성경을 끝까지 구약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신약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태복음을 내가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이 이제 시작입니다. 아예 뭐 결단도 안 하고 내 몰래라 이러면서 집에 가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에 선물로 받기는 받았는데 성경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눈이 침침하시면, 눈이 어두워서 글자가 나와서 나는 안 보인다라면 이제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 얼마나 하죠? 딱 사가지고 그래도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또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짤막짤막하지만은 얼마나 좋은 교훈의 말씀이 많은지. 예, 그래서 정말로 다른 책은 안 읽어도 TV 드라마 뉴스는 안 봐도 성경만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아직 기도해보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이 절반이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서투르잖아요. 갓난 아기가 이제 10개월 된 우리 손자 도진이는 이제 아직 혼자 못 걷습니다. 이제 한 11개월 다 돼 가는데 이제 붙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벽을 붙잡고 하여튼 이제 이 수레 같은 걸 붙잡고 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혼자는 아직 못 걸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이 자라는 게 뭐 그러니까 되게 어설프잖아요. 기어다니다가 또 이제 걷는데 얼마나 또 오래 걸리고 밥도 못 먹고 우유만 먹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처음에는 되게 어설픈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뭔지 잘 모르겠고 성경 읽어도 뭔지 잘 모르겠고 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 걸음 나아가면 마침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제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이제 짤막짤막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소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선을 행하고 또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 기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또 어려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감사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예,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에 걸리면 그때 당시에 의술로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오늘날도 그러하죠. 오늘날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평생 갖고 가야 하는 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뭔지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치료할 약도 없고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이 그때 당시에 그러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일시에 한순간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아 깨끗해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병 때문에 평생에 불행하고 평생에 사람도 못 만나고 평생에 외롭고 평생에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예수님 나를 이같이 나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나머지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된 나머지 9명은 어디 가느냐? 예,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말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못생긴 얼굴 가진 사람 말고 나는 예쁜 얼굴 가진 사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쇠약하고 병약하여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많은데 이렇게 나는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가면 길거리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는 교회로 나오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기뻐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